여러분은 도깨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성가대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면 성가대원들이 대답을 제일 잘해요. 성가대원들은 도깨비가 있다고 믿어요? 영 심드렁해요.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이 도깨비는 생긴 건 참 무섭게 생겼는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참 순진한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혹 때문에 고생하던 착한 할아버지한테도 속절없이 뒤통수를 얻어맞습니다. 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혹을 때려갔더니 혹 하나 더 붙여주기도 하고 화풀이를 하는 그런 짓궂은 존재가 도깨비입니다. 이 도깨비가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가 있죠. 도깨비 그럼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이 도깨비 방망이는 주문을 외우면서 두드리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아주 신기한 방망이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던 부모님은 날마다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는데 밤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깨비만도 못한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좀 뭐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오늘은 좀 뭐 좀 받아 갖고 오시려나 기대도 했었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기도하다가 무엇인가를 받아 가지고 오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빈손입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마 오늘도 도깨비를 만나지 못했거나 도깨비를 만났어도 방망이를 빌리지 못해서 빈손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를 빌리는 것이 아니로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속담을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라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억지를 쓰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방향을 알고 바르게 기도함으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의무인 동시에 성도들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들이 모여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연구하고 토의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디아레입토스 프로슈코마이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킬 수 없는 명령이다. 이거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겠느냐. 아디아레입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경론을 벌이다가 결론을 내리고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회의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하러 들어왔다가 이 신학 박사님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혼잣말로 말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그러면 당신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청소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욕심, 미움, 분노를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잘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오니 이 밤 주님과 함께 잠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에서 깨는 그 시간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는데 이 땅에서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되면 주님 앞에 갔으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잠드는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자리를 정돈하던 신학자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쓴 기록, 이 말씀은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썼던 기록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당연히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쏴부입니다. 쏴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황폐하게 되어서 남은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로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렸는데 탈곡을 하고 보니까 전부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수아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집을 자기 손으로 직접 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 집, 내가 직접 짓겠다 하고 집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고대 사회에서 집을 한번 짓는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한다고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집도 지을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만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땀을 흘립니다마는 사람이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원하는 열매를 얻으려면 헌신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땀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와 헌신이 감동적이고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집은 이 세상에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려면 사람은 당연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왔느냐? 건축 허가 받아놓고 나서 집을 지어야지. 건축 허가도 받아놓지 않고 땅부터 파고 기초 파고 기둥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헐어야 돼요. 벌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했는데 나중에 가서 열매를 거두어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쭉정이만 거두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농사야 한번 쭉정이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년에 농사 또 잘 지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인생을 헛살지 아니하고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또한 감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세우려면 설계를 먼저 합니다. 설계를 할 때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이 건물을 세우는 거냐,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 공간을 배치하고 또 건물이 안전하게 지탱될 수 있도록 기둥을 배치하고 벽을 세우고 이런 자재를 써야 된다, 이런 재료를 써야 된다, 다 기록을 해서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공사를 하고 건물을 세우는데 설계도에 있는 대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리사가 와서 감독을 합니다. 도면에 있는 그대로, 설계도에 있는 그대로 지금 건물을 짓느냐 감독을 해요. 만약에 설계도에 있는 대로 공사를 안 하면 이 감리사가 와서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설계도대로 하지 않은 부분 다 허물고 공사 다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서 힘들게 어렵게 세웠어도요, 설계도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헐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헐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땀 흘렸는데 그냥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덮어두고 그 다음부터 다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웠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그렇게 세웠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헐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헛되다, 쏴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공사를 했는데 설계도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다 헐어야 돼. 다 헐어야 돼. 다시 헐고 다시 세우지 않으면 사용 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헛공사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는 일에,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진 꿈,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기쁘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을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할 만한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해서 성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더니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성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성공한 것이 오히려 실패한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서 처음부터 또 시작한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미 늦었는데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 것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돼요. 지금 그 방향을 바르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방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인가? 내가 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면증을 주셨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데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집을 짓는데 이게 집이 좀 튼튼하게 세워지질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마음 편하게 집을 짓다 말고 잠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이 안 오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비록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정하고 가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허무해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면서 우리 낭만교회 성도님들 제가 아는 대로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이제 보람이 있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도 이제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쁜 시간들, 지친 걸음이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왔는지 내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지 영의 눈을 뜨게 하시사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사 내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날마다 내 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얻어 기쁨을 누리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